예레미야 20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82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의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사정을 주께 여쭈사온즉 주께서 그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날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같이 기도했지만 여러분 4월 10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 그렇죠.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예, 국회의원 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있는 날입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 때가 다가오면 정말 뉴스에서 울고 웃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그 뉴스를 장식을 합니다. 웃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각 당에서 공천받은 사람들이고 또 분노하고 우는 사람들은 공천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참 4년마다 이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나라가 몸살을 앓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붙은 사람들은 진짜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의원 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4년의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 몸살 앓는 것을 보면 참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항존직 선거가 되면 몸살을 앓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자주 선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들은 선거를 자주 해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면 장로, 안수입사, 권사 함께 투표를 하는데 이 투표할 때 보면 참 이 마음으로는 이 항존직이 되고 싶은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할 때마다 자기는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지 못한 분들은 그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이라고 하지만 그 성도들에게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는 부족하지 않은데 사실 부족하지 않죠. 그것 때문에 나도 사람인지라 이 그 섭섭함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은 제 교구였을 때 서리 집사이셨는데, 여성 서리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존이 피택에서 권사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피택이 됐는데 당장 되자마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교구 목사니까 목사님 저 항존지 피택 이거 못 받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남편도, 내 남편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권사 피택을 받아가지고 이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권사의 직분에 보면 우리 교단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자기 남편도 구원받지 못하게 한 자기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더 모범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절대로 못 받겠다. 제가 몇 번을 찾아가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는데도 절대로 못 받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스스로 한종직 이 피택 받은 것을 포기하셨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한 해 이제 피택을 못 받고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의 남편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아내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완전히 변화됐어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앞장서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항존직 투표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권사로 피택을 해주셨죠. 그것도 굉장히 앞번호에 피택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포기하면서 이 남편을 구원받게 하겠다는 그 일념이, 그 갈망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고 또 피택도 해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직분을 다 받으셨다면 여러분 그 직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무게를 감당할 만한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내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의 무게를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이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린 나이, 이 청소년 같은 그런 나이예요. 이 10대 중후반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을 했는데, 근데 이 예레미야는 여느 선지자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 고지식하다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곧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곳이 성전뜰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20장의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뜰,
거기에 가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전하는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모두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마 저 목사 이상한 뭐 잘못 먹었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로 성전뜰에서 그 성전에 나와서 예배로 나오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제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 재앙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 바수훌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성경 말씀에 그대로 본다면 이 베냐민 위층에 있는 뭐 다락방 같은 곳이 있나 봐요. 그곳에 가둬버리는데 그냥 가둬버리는 게 아니에요. 목에 나무 고랑을 매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나라 보면 이 형틀 있지 않습니까? 이 목에 매는 형틀 있잖아요. 그런 걸 매가지고 가둬버린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 바수울이 강압적으로 예레미야를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 가둬버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예레미야를 풀어줬어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풀어줬는데 이 풀어주자마자 예레미야가 그 자리에서 제사장 바수울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마 닫혀있는 그 사이에 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나 봐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20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마골 미사빕, 이 별명을 그렇게 붙여준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사방,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수를 욕되게 하려고 그 별명을 붙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죠. 당신이 그렇게 막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이 유다 땅에 전체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사방에 퍼질 것이다. 이것을 비유로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한번 강압적으로 눌리면 좀 차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또 그리고 두려움에 대항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이제 곧 바벨론이 침공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재앙을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도 견디십시오. 이 재앙을 절대로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백성들 앞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담대하게, 더 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예레미야가 많은 고초를 겪게 되었는데요.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까지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만은 막으셨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들의 조력자들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예레미야를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유다가 멸망하는 그 광경도 예레미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짓도록, 그렇게 예레미야 애가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예레미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죠.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그가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욕과 모욕을 견디며 감당했습니다. 치욕과 모욕을 견디며 감당했습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더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 8절의 말씀대로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을 했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화했더니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과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모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XX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말씀이 참 거룩하게 표현돼서 그러지 그 상황 가운데 본다면 예레미야를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욕했던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욕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국노라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매국노라고. 나라가 멸망한다고 말하는 선지자. 매국노라고 뭐 욕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러죠. 욕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뭐라고요? 오래 산다고. 예레미야가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정말 오래 살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오래 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장수의 복을 주셨을 겁니다.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전할 사람. 여러분 말세가 되거나 또 고난의 시대가 들어서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전할 사람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평상시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런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복음 증거자를 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말세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으셨을까? 근데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만 난무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이 52장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요 거짓 선지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걸러진 것만이 이 정도인데 참된 선지자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참된 선지자 스마야 같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한 명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셨죠.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참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찾기를 어려우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가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사람을 정말로 우리 하나님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육자 청빙하려고 무지만이 공고도 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애를 썼는데요. 정말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찾기가 어려워요. 어제도 이제 시찰의 모임, 목사님들 모임, 장로님들 모임하고 이제 같이 목사님들하고 다과를 나누는데 현 시대에 대한 얘기로 계속 화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화두가 그거였어요. 오늘날 정말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육자를 찾기 힘든 시대가 됐다. 시골에 올려놓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아예 앞으로는 시골에 있는 교회에 교육자가 없는 교회가 나타날 것이다. 한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맡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군 선교하는 목회자들처럼 여러 교회를 맡을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이죠.
저희 강원도에 보면 제가 또 장신대 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학부 선후배 모임이 있어요. 1년에 딱 2번 정도 모입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학부 모임을 제가 한번 오시라 그래서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 그 모임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들이 참 얼마나 많이 참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분들과 이 대화를 나누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 자주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이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 손주환 목사님, 작은 예수 공동체라고 원주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요,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에 결혼하자마자 결혼 자금을 들고 그걸 가지고 땅을 사갖고 시골에 들어오셨어요.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들어오셨다. 젊은 나이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공동체를 이루겠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나 낙심자들 데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들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목사님과 사모님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여시고 그렇게 해온 시간이 3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이 시골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견디고 이기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근데 마음이 짠한 게 이 목사님보다 사모님 보니까 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 정말 눈물이 흘리지 않고서는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편하게 살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편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복음을 위해서 치욕과 모욕을 견디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디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참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당했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당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영적 싸움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가 같이 중보적 기도를 드릴 때 이제 교회 공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영적 싸움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죠. 영적인 무장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영적인 이야기들, 회자되고 있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그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마음에 작용하는 것도 있고 영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무엇을 영적 무기로 사용하였습니까? 기도하고 특별히 찬양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그랬어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찬양하십시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두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를 앞세워 승리한 유다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사밧 왕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 참 재밌어요. 성경 말씀이 이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비슷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역대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하고 쓴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쓴 이 기록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 이 쓰는 사람들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같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 상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참 긍정적인,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 중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보였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세요. 기록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 보면요, 좀 이상한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호사밧 왕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감동적으로 그가 신앙으로 이 왕권을 잘 감당하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가지고 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이 군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있고 이 유다의 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찬양대가 찬양을 불러요. 찬양대 소리를 들으면서 유다의 군대가 전쟁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찬양대의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야,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고 찬양대 우렁찬 그 찬양 소리를 들을 때 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군사들이 용기를 얻은 것이죠.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무기, 또 찬양의 무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사용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적 갈등과 절망을 극복하며 감당했습니다. 내적 갈등과 절망을 극복하며 감당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간략하게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이 예레미야 20장 15절, 14절 이후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해할 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 그러죠. 뭔가 안 풀리거나 인생이 꼬일 때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팔자 타령 많이 하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예레미야가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으로 본다면 팔자 타령하는 거예요. 자기 생일 태어나는 것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들면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한 거 맞습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자기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적인 갈등과 절망이 이 극도로 예레미야에게 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때 누구에게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예레미야는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 앞에 있는 내적 갈등과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한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만 보면요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뒷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어나는 내적 갈등이 어느 순간은 참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이 직분 맡으면 과연 될까? 직분 맡지 않고 그냥 피하면 되지 뭐. 꼭 연말만 되면 목사님이 전화하는 것 안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내가 직분을 받지 않고 과연 교회에 평안에 다닐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결코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 신앙에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부르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고 또 예레미야처럼 감당케 하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한번 감당해 보시기를 또 권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믿음의 법칙이 없는 사람한테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예레미야가 이 치욕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과 좌절의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며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무기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참 불안이 있을 때 찬양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치욕과 모욕을 견디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내적 갈등을 신앙으로 극복해내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이 예레미야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